대우리문답 143문 제9계명은 무엇인가?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정직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정직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명예와 신용, 이러한 또 주제랑 연결되어서 신용의 이러한 그 중요성, 그래서 개개인의 또 이러한 인격적인 또 이러한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이러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구계명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고 또 서원하는 또 이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이 의심이 된다든가 거짓말로 신앙을 고백한다든가 거짓말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러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그러한 또 주제입니다. 이것은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부부가 서로가 평생 동안 부정을 이렇게 또 이러한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그러한 신의를 지키면서 순결을 부부간에 지키면서 평생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맹세, 또 이러한 약속, 이러한 부분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배우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결혼의 핵심적인 이러한 그 끈과 연합도 이러한 그 정직함,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의 이러한 또 명예와 신용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인과 종업원으로서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이 회사에 내가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직함의 이러한 그 신용적 가치는 그 회사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부적인 핵심적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타인과의 이러한 많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참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정말 그 성실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거듭 이렇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쌓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한 개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또 아주 이런 중요한 또 요소가 될 정도로 구계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떠받들어 주고 또 굴러가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삶의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계명을 우리가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정직함, 그리고 그 정직함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명예, 신용,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 그래서 이러한 그 정직함의 가치가 우리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 교회, 직장, 국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권모, 술수, 거짓, 그런 속임, 수많은 이런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온갖 많은 그러한 이러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 이렇게 도전할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막아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속임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고 개인을 성장시킬 수 없고, 오직 정직함과 이러한 신실함만이 우리의 사회와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러한 삶의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풀어갈 때는 많은 그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직이고 어디부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속임인가?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는 과정 중에서는 이렇게 남의 허물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 또 회사의 그런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게 정직함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 관용인지, 또 이렇게 인자함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이 이렇게 구별돼 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계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아주 명확하게 잘 개념을 잡아 놓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떤 방식으로 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지 않는다라면 실제 생활에서는 더 이렇게 혼동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직함과 이런 그 고자질 또 아첨의 이러한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둘은 다른데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는 또 이렇게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막 또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분명히 정직한 것과 고자질하고는 이게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정직함이 아니라 또 그 주제와 내용 또 그 대상 또 그리고 그 상황 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서 지혜롭게 그 정직함들을 펼쳐나가는 것이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모두 다 드러내 놓는다라고 해서 그걸 단순한 정직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자질의 어떤 형태로 또 이렇게 잘못하면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이 정직함의 이러한 그 개념들을 잘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자, 정직함과 관련해서 이제 144문은 제9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9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며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하며 재판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나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라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온유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또 이웃의 이런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이러한 명예를 소중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이것이 구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리로서 그렇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 첫 범죄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범죄도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로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거짓말의 이러한 사용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통용이 되고 허용이 되고 아무렇지 않게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또 연약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정직함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중에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도 이 거짓말이 인류의 첫 범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과 또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의의 이러한 부분들을 정직함들을 더욱 이렇게 세워야 되는 또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러한 정직함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많은 노력들을 또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명예 우리의 명예도 소중한 것이지만 또 우리 이웃들의 명예 그래서 구계명은 정직함이 쌓이면 명예가 되는 거고 그의 신용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들의 그러한 소중한 명예를 잘 보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파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다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낸다. 이건 고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정직함과 고자질의 이러한 그 차이를 구별해내려고 많은 문화적인 또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단순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 사실을 무조건 막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정직함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이런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 사실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인격과 이런 부분이 모독되어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면 그건 덮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의 허물들을 들춰내지 않는 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들춰내는 건 그건 오히려 고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예훼손죄와 관련해도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할 때 명예훼손죄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이러한 사실들을 공개화시킬 때 그것도 또 명예훼손죄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사실 자체를 막 드러내고 불특정 다수에게 막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인격에 모독을 주는 거나 또 거짓된 것을 만들어서 모욕을 주는 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명예훼손죄의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폭넓고 상세한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또 이렇게 구계명에 대한 부분에서 정직과 고자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부단히 이렇게 또 노력해가고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회적 상식의 또 범위도 우리가 일반은 총안에 존중하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덮어줄 수 있고 관용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십계명이 명백하게 위배가 되고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거는 덮어주는 게 오히려 범죄에 이렇게 또 동참하게 되는 동조하는 또 이런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이며,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지 악을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또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원치 않으며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비방하는 자들을 제지시키고, 그래서 정직함과 다른 것은 분명히 고자질은 다릅니다. 아첨도 다릅니다. 비방하는 그러한 그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 사실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그 상황과 대상 속에서 그거를 어떤 강도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비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첨이 될 수도 있고 고자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상당하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정직함이 온전히 잘 이렇게 바르게 드러날 수 있는 또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들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한 때는 이를 변호하며, 이렇게 우리들 자신의 또 이렇게 명예, 그들 이웃의 명예도 소중하고 또 우리들 자신의 명예도 또 역시 소중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예라는 단어를 굉장히 대우리문답에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구계명은 정직함은 명예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또 소개가 되는 걸 봅니다.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며, 그래서 이 구계명이라고 하는 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법적인 이러한 작은 약속들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분명히 본인이 약속했으면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쌓여갈 때 그 사람이 참 신실하고 성실하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의 사람에 대한 인격적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돈을 빌려가고도 잊어버리고 갚지도 않고 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들을 가볍게 그냥 일상생활의 약속들을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되게 되면 결국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약속들을 부지런히 또 잘 지켜가며, 불법적인 약속은 우리가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단이나 또 이러한 그 또 악한 자들에게라도 이렇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그것이 합법적이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합법적 약속은 어느 대상을 상관없이 신자이냐 불신자에 상관없이 이건 우리 삶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 성격으로서의 어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약속이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설령 했다 할지라도
지키면 안 되고 반드시 파기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평생 동정에 대한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맹종 맹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평생 금식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엔 절대로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암살하기로 이런 맹세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렇게 데우리문답에서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 불법적인 이러한 약속들을 소개하고,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도 안 되지만 또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여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계명은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러한 그 합법적 약속들을 부지런히 지켜가게 되다 보면 결국 그러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그 개인의 인격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존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이러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소중하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거꾸로 가죠. 돈을 선택하고 차라리 명예가 실추되는 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이러한 그 가치관들은 반드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145문에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금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제9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진실과 우리 자신이나 이웃이 지니고 있는 명예를 해치는 것인데, 여기도 또 명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며 고의적으로 나서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자나 거기에 우리가 혹시라도 또 참여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중요한 어떤 우리의 증언을 이렇게 고백해야 될 때 정직함을 더더욱 잘 지켜가야 하고, 특별히 이러한 변호사라든가 또 이런 특수 직업계에 있는 분들은 악한 소송을 이렇게 변호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사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또 이렇게 그 변호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적인 그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악한 자든 또 어떤 범죄자의 어떤 또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국가법에서도 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거짓되고 또 잘못된 그러한 그 재판과 이런 부분들에 지나치게 거기에 또 이렇게 돈만 바라보고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판결을 하고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거듭 계명 속에서 소개가 되었지만, 특별히 이런 공무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판부가 진보 정치적 성향이 있느냐, 보수적 정치적 성향이 있느냐, 이런 걸 묻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판결을 하고라고 하는 그러한 합법성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진보적인 그러한 그 이 성향이 강한 칼빈주의자라든가 개혁주의 이러한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분으로 진보 정치가들의 이러한 그 선동에 이렇게 휩쓸려서 결국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사회정의, 정치신학, 민중신학 이러한 부분들의 이런 사회적 인권 정의 개념을 잘못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정의 개념과 혼동을 해서 결국에는 특정한 그러한 사법부와 이러한 검찰의 이러한 조직들을 아주 악한 조직으로 취급하면서 또 자기들의 편에 맞게 좋게 또 이렇게 어떤 판결이 나면 아주 훌륭하다 그러고, 또 반대되는 평가의 어떤 판결이 나면 아주 악한 정부라고 그러면서 결국 그러한 사법부를 아주 그 악한 집단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해석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그러한 그 사법부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법부 자체로서 특정한 권위를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정부의 아래에서의 사법부라 할지라도 검찰이라 할지라도 시민은 그걸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판결도 있고 안 드는 판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특정한 정치적 신념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회의 사법적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조로 세워져 있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존중하면서 그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법적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더 건강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판결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법부 전체를 악독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이한 판결이란 정치적 신념을 다르게 판결하는 사법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회의 이러한 그 법으로서 고백되어져 있는 그런 보편 상식적 그 법의 이러한 그 기준을 벗어나는 그러한 판결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경고인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 하며, 이러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뒤섞는 이러한 많은 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창궐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문서 위조, 진실 은폐, 정당한 소송에 있어서 부당한 침묵,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의해야 할 때 잠잠하며, 이렇게 해서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는 것 자체가 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의 허물을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침묵해야 되는 것이 훨씬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분명히 그런 어떤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동조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침묵을 한다라면 그것 자체도 자기가 직접 죄를 범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관하는 이러한 그 죄도 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진실을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말하며 혹은 진리를 곡해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그 표현들이 있어서 정직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야지, 그거를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 자신의 어떤 편의에 따라 그거를 왜곡하고 남용하고 곡해하면서 그렇게 반쯤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실수하기 아주 쉬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잘못된 이러한 그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틀렸다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식주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편의와 이익 때문에 대충 이렇게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뭐 그렇게 괜찮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WCC와 같은 이러한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2013년에 이렇게 WCC가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또 많은 또 문제 가운데서도 또 좋은 면들이 있다, 이렇게 아주 중간에 이렇게 혼합적으로 중도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WCC는 분명히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뭐 큰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신학자들의 애매모호한 말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틀린 건 틀렸다라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의적으로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또 그릇된 의미로 의심스럽고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더더욱 지위가 높거나 또 이렇게 위정자의 또 이러한 그 고급 위정자들, 또 이렇게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또 지켜가야 되는 종교적 지도자들과 책임자들, 이런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며, 여기 고자질에 대한 문제 또 나오죠. 수군거리고 비웃고 욕하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사람의 의향과 말을 오해하고 아첨하며 헛된 영광을 자랑하고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히 혹은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정직함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남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이 아첨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 사실들을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는, 또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도 이 정직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편파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편향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큰 것을 작은 것만 이야기하고 전체 중에서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또 강조하면서 결국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진실이 왜곡되어지도록 이렇게 행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계명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도 다뤘지만, 특별히 인터넷상에서의 또 이러한 그 많은 댓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계명과 연결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 논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런 인격을 조롱한다든가, 또 국가 위정자들의 그 권위와 직분을 함부로 막 조롱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훈련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조롱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주장들은 우리가 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권위를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그들의 잘못된 그런 주장과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또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동성애, 낙태법, 합법법, 또 이러한 그 차별금지법, 이러한 그 잘못된 악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회자들이 저항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조롱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비평하고 또 논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장점들을 부인하고 작은 실수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유롭게 자백하라고 호출될 때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며,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소문들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며 공정한 변호에 귀를 막고 악한 의심을 품으며 누구든지 받을 만해서 받는 명예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고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이며. 여기 또 명예, 불명예, 이 부분 또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거듭거듭 명예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조소하는 멸시와 지나친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며 명예를 얻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또 여기서도 또 명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불명예를 초래한 일들을 실행하고, 이렇게 이러한 행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을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정직함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어디까지 그렇게 확대되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또 망가지고 축소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예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득이한 부분에서 이 구계명과 관련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또 이렇게 부득이함 가운데 또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가 피치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또 우리는 5계명,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5계명 또 6계명 이러한 부분들을 앞에 세우면서, 또 종교적 명령이 앞에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지면서 9계명은 좀 더 양보가 되어지는 이런 부득이한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업군에서 이 경찰,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이 범인 잡으러 가면서 내가 경찰이요 라고 이렇게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뭐 택배입니다, 배달원입니다 이러면서 문을 두들기는 이러한 그 모든 공무적 행위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특수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과연 이제 살지 못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게, 이게 거짓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은 좀 더 부득이함으로 또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혔을 때
너의 그러한 임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국가와 또 부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모른다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고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 경우에 이러한 직분 경우에 또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특수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러한 부득이함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 스스로들도 성도들 개개인적으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또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걸 지혜롭게 잘 살펴서 이 부득이함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놀라운 이제 그런 예들은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십부라와 부하의 그 애굽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짓말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축복해 주시는 1계명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왕의 명령 5계명과 9계명을 이렇게 배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발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계명을 더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또 기생 나합과 같은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의 왕과 군인들이 요구하는 걸 속이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어딘지 모른다. 이러면서 결국 자기들의 군인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생명을 살려주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 중에 이렇게 또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수한 경우에 발생이 되는 분명히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오히려 복을 받는 이제 이러한 그 경우들을 봅니다. 이제 이걸 잘못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해도 복 받는다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되고요. 이건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이고 특수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 이제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38장 25절 26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그 부하들이라든가 방백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왕과의 이러한 예레미야의 대화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잘못된 또 이러한 그 국가적인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왕이 또 이렇게 너무 귀담아 들었는가 해가지고 그 왕과의 독대의 이런 대화들을 알고서는 이렇게 왕을 또 이렇게 밀어낼까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왕이 예레미야에게 혹시라도 부하들이 와서 너하고 나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묻거든 절대로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왕의 그러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부하들이 와서 너 왕하고 무슨 얘기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중에 일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럴 때에 이거는 어떤 곡해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분명히 산파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짓말적인 어떤 그런 형태도 명백할 때도 있지만 그 부득이함 속에는 사실에서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또 생존과 그 위험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을 또 이렇게 우선시해야 되는 또 그런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무엘상의 그 21장에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가드 왕에게로 이렇게 피해가 가지고 막 미친 채 하면서 적군으로 피해갑니다. 사울이 핍박을 하니까. 그럴 때 미친 채 하면서 막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거짓된 행위들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27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가드 왕 부하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드 왕이 너 오늘 어디를 공격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변방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29장의 8절 9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과 블레셋이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가드 왕에게 이렇게 피신해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결국 그 가드 왕의 부하들과 연합군들이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는데 어떻게 같이 나가냐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다 사울 왕을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또 표현들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분명히 다윗의 거짓말의 어떤 또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또 다윗이
이러한 그 생명의 위독함 속에서 또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또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득이함 속에서 발생이 되었던 또 그러한 예외적 경우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지자도 그래요. 사울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의 일부분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선지자의 목숨을 보호받도록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면은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해줘라. 분명히 가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더 큰 중요한 목적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이 중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의 일부분만, 더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부득이함에 대한 경우들을 적용해 주는 이렇게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부득이함을 이렇게 또 우리 장로교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그 방식으로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예외적 경우가 있었던 것들을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부분에 양극단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지것대로 정직함을 이야기하다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위협도 발생이 되고요.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 양극단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선한 거짓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주제도 또 신학적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거스틴은 선한 거짓말은 이제 없다. 이 거짓말 그 자체는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득이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또 이렇게 보존해가는 그러한 특수 경우에 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벌써 이렇게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종교개혁자들도 또 웨스민스터도 이걸 적용한 겁니다. 또 후대에 이렇게 존 프레임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과 악인들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 차원에서 했던 이러한 산파들의 행동이라든가 사무엘의 다윗의 행동들은 적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호될 수 있다라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로교 안에는 잘 이렇게 구축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이렇게 삶을 특수한 경우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가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훈련하셔서 정직함과 명예, 신용을 아주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직함을 고자질처럼 또 율법주의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이렇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정직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지나치게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그 정직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함에 이러한 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부득이함을 또 충분히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배려해 줌으로 인해서 개인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또 국가의 안위를 또 지켜갈 수 있는 또 이러한 아주 멋있는 또 이러한 명예와 신용의 원리를 또 계속 훈련해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